14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호세아 같이 함께 요즘에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선지자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호세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롭지만 전해야 하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이 두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이게 선지자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무언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 참여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회의들에서 내려진 결정 사실 중요하지만 그 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 결정을 향한 어떤 분위기와 어떤 온도가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 때 이 결론이 대체 어떻게 났는지, 이 결론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분위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 싫은 내용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하고 싶은 내용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또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같이 함께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으로 끊어져 있는데요. 19장 14절부터 15절까지와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단락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14절 다시 한번 더 읽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벳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도벳에 가서 어떤 한 사건을 벌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다 데리고 가서 항아리 하나 사서 간 다음에 도벳에서 항아리를 깨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다 무너뜨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 도벳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예레미야가 도벳에 가서 항아리 깰 때 아마 그곳은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완성된 건물도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도벳이라는 곳은 과거에는 여기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어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이 도벳이었습니다.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 제사가 드려지던 곳도 여기였고요. 바알의 산당이 있었던 곳도 여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건물들과 화려한 우상들이 즐비했던 곳 바로 도벳이었어요.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14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여기 싹 다 철거해 버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9장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요, 여기 다시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야김이 다시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유다에서 11년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이 11년 중에 지금 19장, 20장은 이 여호야김의 통치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에 가서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36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도 성전에 가서 막 니네 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는요 예레미야 너 성전 출입 금지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여호야김 4년 때다라고 3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는 여호야김 4년 이전,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통치 초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도벳에 가서 예레미야가 지도자 데리고 간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 깨면서 니네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도벳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뜰에 가서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창원시청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창원 시민에게요. 도청 앞에서 한다면요? 경남 도민에게요. 여기 남산교회 문 앞에서 한다면요? 남산교회에 외치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국가였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15절의 내용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 유다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15절의 내용인데 15절 내용 도벳에서 선포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도벳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 다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아멘. 자, 이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임멜의 아들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인 바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멜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멜은 역대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들 질서 잡으려고 24명을 뽑아가지고 질서 줄 세워요. 근데 그 중에 16번째로 세웠던 사람이 임멜입니다. 그러니까 임멜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울은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한 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 바스울의 역할이 뭐냐면 성전의 총감독이다라고 해요. 이 총감독은 파기든 나가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독자 중에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 다 처리하는 수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냐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제사장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레미야 1장 1절에 제사장 예레미야 소개하는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베냐민 땅 아나돗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 베냐민 땅 아나돗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줄 섰던 대제사장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비아달이거든요.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비아달 숙청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좌천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비아달은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몰락한, 완전히 망해버린 비운의 제사장, 그 아비아달. 근데 그 아비아달이 돌아간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좌천당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힘을 쓰지 못하는 좌천당한 그 계보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쓰지 않으시겠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듣보잡.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잡류.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듣보잡인 제사장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 유명한 뼈대에 있는 가문의 제사장 바수엘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겠죠. 창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목사인 제가 저기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의 큰 교회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뭐 온누리교회, 뭐 명성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막 소리 쳐 보십시오. 막 누가 뭐 듣긴 하겠습니까? 막 웃기 이런 내용이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바수엘 앞에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 바수엘이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수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바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바수엘의 뜻은요, 들어보세요. 호루스의 아들이에요. 호루스,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호루스예요. 이집트의 수호신 호루스의 아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전의 총감독의 아들, 성전의 총감독이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대를 잠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호야김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있기 얼마 전 주전 609년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왕 요시야가 있었어요. 그 요시야가 저 애굽에서부터 출전하여서 칼그미스로 가는 바로 느고의 전투를 막기 위해서 저기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지하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이 바로 느고는 칼그미스까지 쭉 올라갔다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3개월 걸립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그러나 여호아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바로가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잡아가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중에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 왕을 세워버려요. 유다는 그러면 온통 친애굽파들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야김 시대 성전의 총감독의 이름이 바수엘이에요. 호루스의 아들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 유다는 애굽으로 충만하여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왕부터 제사장 모두가.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수엘 앞에서 여러분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어찌 곱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수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바수엘이요, 예레미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렸어요. 그리고 가뒀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때리다라고 할 때 이 때리다 단어는 낙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낙하는 그냥 때린 게 아닙니다. 몇 대 때린 게 아니라 낙하라고 하는 단어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만큼 때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 있는 한 공간 베냐민 문 위층에 결박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렇게 말했겠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지? 너 똑바로 얘기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겠지? 애굽,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바수엘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엘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수엘 총감독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바수엘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마골미사빕이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골미사빕, 발음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이걸 해석해서 이야기했었어요. 6장 25절에서 나왔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밧술이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밧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청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여기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은 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밧술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애굽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을 그렇게 따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참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북에서부터 승냥이 떼처럼 내려오는 그 어떤 민족이라고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두려움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번이나 들어가요. 4절부터 6절까지 마치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은 애굽이 아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바벨론이다 라고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인 밧술에게 매맞고 감금당한 이후에 밧술의 이름을 마골미스다빕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으로 예언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명의 제사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건 예레미야와 밧술이죠. 아마 밧술은 그 누구보다 애굽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시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시대를 봤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발견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두고 말씀을 보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막 화낼 수밖에 없어요.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라고 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짜집기 잘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숫자를 그렇게 잘 집어넣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바른 신학은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돌이키는 삶,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주의자. 여러분, 세대주의자와 성경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대주의자는 나에게 성경을 맞춰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같이 기숙사 쓰던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 별명이 진해였어요. 왜 진해냐면 신발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그 친구 신발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발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친구는 신발이 맞지 않아도 그 발에 상처가 그렇게 나는데도 신발을 꼭 신고 말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발도 그렇게 아픈데 왜 그 신발 신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발을 신발에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발이 작으면 발을 구겨서라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발에 신발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밧술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봐요. 성경은 6절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는 대로 침묵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결정하기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내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살아가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결정하십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도의 방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어렵지만 예레미야라고 왜 그 말 안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는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말씀이 무거울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바술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 속에서 시대에 희석되어서 바술, 호르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세우시는, 비록 내 신분이, 내 출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내 기준 삼아 오늘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